샬롬 사랑하는 시드넷, 오랜만에 돌아온 림시드메가예요. 여러분, 오늘은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 동물을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나는 다리가 아주 튼튼해요. 같은 부류의 동물 중에 몸집이 가장 크고 달리기가 가장 빠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무리를 지어 생활을 합니다. 세 번째, 유럽에서는 부주의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버려진 존재, 외로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 어떤 동물인지 아시겠나요? 정답은 바로 타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며 멸망을 대표하는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도성에서는 사망의 짐승들과 이리들이 함께 살고 타조들도 그 안에서 살 것이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는 영영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39절에 나오는 들짐승, 이리, 그리고 타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동물들 중에서도 타조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그 생명이 없는 곳에 살고 있는 타조. 여러분, 자고로 새는 어때야 하죠? 날아야 하는데 타조는 새이고 날개도 있는데 날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타조가 몸집도 크고 힘도 세고 날갯짓도 하지만 날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날갯짓이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타조의 모습을 보다 보니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고 강하고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날개도 있어서 날갯짓도 하지만 결국 날지 못하는 그 날갯짓이 헛되고 헛된 결국 광야에 머물고 광야를 떠돌 수밖에 없는 존재, 외로운 무리. 성경 곳곳에서 타조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미로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딱 한 구절에서 조금은 다른 의미로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같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며 이런 타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타조도 더 이상 헛된 날갯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광야에 물을 주었고 사막에 강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헛된 날갯짓에 불과합니다. 그 날갯짓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힘이 있어도 결국엔 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생명이 없는 곳에 거하는 존재들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황폐한 곳에, 멸망한 곳에 하나님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메마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지? 그런데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도 마.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할 거야. 이미 나타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영원히 이 물을 마시게 할 거야. 사랑하는 우리 시드넷, 완전히 폐허가 된 그곳에 그때에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에 죽음과 멸망을 보고 있는 영역들이 있나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죽음이 계시되는 곳에는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넌 더 이상